이제 이 뒤에는 잘 안 들려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듣다 보니까 치킨과 콜라가 나와서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치킨과 콜라가 나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이따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해보려고.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인사하겠습니다. 1빛 2궁. 아니 인사를 하시라니까요. 다시 1빛 2궁 3육식해 4해달별 5조어 6동사. 인사하셨습니까? 1.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2. 이궁 둘째 날 궁창 넓은 창공 큰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셋째 날 삼육에서 두유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해가 좀 다른 단어이지만 바깥해. 그래서 셋째 날 육지와 육지의 식물과 바다를 만드셨죠. 삼육식해. 넷째 날 사해에서 염도가 높은 곳에서 달과 별을 보는 거예요. 사해달별, 해, 달, 별을 넷째 날 만드셨어요. 새로운 곡인데 오조어. 다섯째 날 새조 물고기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육동사 동사 중에 그런 동사가 있다고 어거지 써서 동물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번 했었죠. 좀 어거지스럽지만 신학교에서 아직까지는 가장 그래도 효과가 좋은 암기 비법. 다시 한번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1빛 2궁 3육식해 옆 사람 보면서 4해달별 5조어 6동사. 자, 오늘 설교 못해도 좋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1부터 6동사까지. 옆 사람 눈을 보면 진실해지잖아요, 사람이. 자, 처음부터까지 다 한 번에 인사하는 겁니다. 시작. 1빛 2궁 3육식해 4해달별 5조어 6동사. 자, 한 번 더 이제 좀 리듬을 타서. 자, 시작. 1빛 2궁 3육식해 4해달별 5조어 6동자. 예. 1빛 2궁 3육에서 식혜를 만들고 4해에서 달과 별을 보고 5조어라는 곡이 또 육동사라는 새로운 동사.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1빛 2궁 3육식해 4해달별 5조어 6동사. 예,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혼돈을 질서로 만드신 창조 이야기. 지난주 말씀 더 자세하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공허를 풍성으로 채운 창조의 이야기.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같이 지난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었고 오늘 2장도 여전히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1장이 우주에 대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면 오늘 창세기 2장은 사람을,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큰 화면이 나오다 갑자기 어떤 한 곳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창조의 절정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번역 원문에는 땅과 하늘의 내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과 하늘의 내력이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떤 글을 쓸 때 앞에 나오는 것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특별할 때 앞에 써요. 그러니까 분명히 계속 하늘과 땅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원문에는 땅과 하늘 하는 것을 보면 땅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장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철학적 질문, 오래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답을 어느 정도는 오늘 창세기 2장에서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기 오시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삶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좀 실마리가 풀려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인가? 아까는 우리가 1빛 2국 6가지를 기억했는데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냥 뭐 서론 다 빼고 뭐 미사여구 다 빼고 인간, 그는 누구인가?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두 번째, 흙으로 창조된 인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 인간 그 존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이 무엇인가? 그냥 생각할 때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와 같은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기자들도 하나님을 가리켜 손이나 귀가 있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서 돕지 못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이다. 또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 할 때 보면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손과 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손과 발이 있어서 어떤 외적인 모양이 닮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것 아니고요. 또 하나는 내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우리가 닮았다. 그래서 사랑, 자비, 국률 이런 것을 우리가 닮았다. 뭐 신학적으로는 비공유적 속성은 전능, 전지, 편재. 이것이 비공유적 속성이라면 공유적 속성은 우리에게 주신 성품은 하나님과 같은 우리의 성품은 뭐 사랑, 국률, 자비 이런 것이죠. 인간의 부모도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겠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인간 아들, 인간 자식들 향해서 사랑과 자비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외적인 모양, 손과 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꼭 그런 형상이 아니더라도 손과 귀 이런 기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고, 또는 이 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제가 읽은 바로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러니까 특별하게 창조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닮고 속으로 닮은 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쭉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4절 한번 보세요.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무엇대로 내죠?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또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종류대로 사람을 만들고가 아니죠. 여기는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다르게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아주 굉장히 영적인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외적으로 닮았고 내적으로도 어떤 속성을 나누어 가졌고 이런 것도 다 틀린 게 아닌데 오늘 1장 24절부터 25절 26절 쭉 읽어가면 종류대로 다 했는데 그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하여튼 잘은 몰라도 특별하게 창조됐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그런 존재예요. 내 인생이 되게 볼품없고 내 인생이 되게 초라해 보이는 지금 그런 삶을 살다가 지친 채 오늘 여기 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그런 실존을 설명할 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쌍둥이도 다 달라요. 에베소 2장에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걸작품이라고 우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보니까 포이에마 거기에서 영어 포임이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를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되게 비싼 그림인데 보면 별거 아닌 것도 있어요. 빨간색으로 막 칠해놓고 제목만 잘 붙이면 돼요. 정렬 이렇게 붙이면 아주 멋있는 그러니까 유명한 화가가 그렇게 그리면 그 그림이 5억도 되고 10억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그리면 선생님한테 꿀밤 맞죠. 누가 그렸느냐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냥 일반 그 생물 다 가축 모든 것이 종류대로 만들어질 때 우리도 인간의 종류대로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 우리는 사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너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출 필요도 없고 너무 우월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 보면서 조급함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나는 나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나예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존재를 또 두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 없이 보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은 도대체 이게 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흙이에요. 흙으로 창조됐어요. 특별하게 창조됐는데 역설이에요. 흙은 별거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2장 7절을 보면 흙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땅의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은 단단한데 여기 흙은 아주 고운 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티끌, 먼지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흙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만들어졌다. 이것도 뭐 맞는 표현이겠지만 정확한 2장 7절의 의미는 인간은 땅의 먼지에 불과한
바람 불면 날리워지고 그냥 휘날리는, 밝은 광선이 비춰야만 잠깐 보이게 되는 먼지와 같은 그런 유한하고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굉장히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은 한없이 약하고 유한한 그런 존재예요. 한 줌 흙이라고 하는데 한 줌은 더 되겠지만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2장 7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숨을 주지 아니하시면, 생기라고 되어 있는데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 숨을 거두어 가시면 정말 먼지요 티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우리 인생이 설명되지 않는 존재가 사실은 우리 인간인 것이죠. 너무나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예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좀 더 가졌다고 우쭐대서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누구를 이렇게 막 하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먼지 같은 존재예요. 티끌 같은 존재예요. 지난주 제가 장례식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그 전날 입관할 때 얼굴을 뵙고 그 다음날 화장되어서 다 이렇게 분골할 때 그 모습 보니까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죠.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도대체 누구냐?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꼭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나는 흙으로, 나는 먼지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 이 역설적이면서도 특별한 내가, 먼지와 같은 내가, 그러니까 특별한 나와 먼지와 같은 내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유한한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니면 그 영원의 나라에 접속할 수가 없는 거죠. 연결될 수가 없는 그런 존재. 참 이게 표현이 오늘 성경이 보면 극과 극이에요. 정말 특별한 존재이면서도 한없이 약한 존재.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낮출 필요 없어요. 특별한 존재니까. 반대로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일 필요도 없어요. 흙에 불과하니까. 이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 창조의 절정이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흙으로 창조된 것은 창조된 우리의 모습, 실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창조의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또 흙으로 창조한 것이 창조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창조의 우리들 자신의 모습인 것이고, 그러면 창조의 목적을 찾으면 내 앞에 있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내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조금 더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냥 쉽게 특별한 존재로 창조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특별한 존재는 그냥 특별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특별함은 특별한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다시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꼭 보십시오. 1장 26절. 에어컨을 너무 줄여놓으셨는데요. 조금만 올려주시고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로
뭐 합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그 다음이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특별하게 창조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28절에도 첫 번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절도 보면 너희들 땅에서 잘 살아야 돼. 너희들 땅에서 충만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착취나 억압이 아니라 돌보심, 보호함, 청지기, 관리자, 이런 표현이에요.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할 때 착취나 억압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적군이 이 우리 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백성을 보호한다는 개념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다스린다고,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인간이 내 마음대로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을 보호하고 잘 돌보는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장 1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도 어떻게 하셔요? 그것을,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셔요. 보호하게, 경작하면서 지킨다,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특별하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명령이 바로 이 자연에 대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한 돌보심과 다스림을 사람에게 첫 번째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별로 낯설은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이 왜 창조됐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쉽게 접근하고 그러는데, 오늘 창세기의 이야기는 인간이 창조된, 특별하게 창조된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바로 그 사명이 하나님 주신 그 자연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아닙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할 이야기인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이후로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처음 인류가 창조되었던 창세기 1장과 2장 안에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첫 번째 근원적인 원론적인 명령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했던 그 세상을 좋은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도록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무슨 정치적인 캠페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세상을 잘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에요. 2장 전체를 읽지 않아서 여러분 뜨문뜨문 기억나겠지만, 모든 생물과 동물들을 다 아담에게 데려와서 아담이 그 동물과 생물의 이름을 다 붙이는 장면이 한 17절, 18절 이런 부분 정도에 나오게 돼요.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소유와 지배권을 상징해요. 너는 무슨 이름, 너는 뭐라고 불러, 너는 뭐야, 이렇게 내 것, 내가 지배하는 것에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지배자,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되시는데 특별하게 창조된 인간에게 그 역할을 좀 나누어 주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서 동물과 식물, 이 환경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별로 이렇게 낯설은 이야기지만, 환경에 대한 이야기,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낯설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등한시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해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뭔가 막 가슴 뛰고 뭐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 아닐지라도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니 1장 26절에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시고 바로 하신 것이 저 특별한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한 존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너희들 땅에서 잘 살아야 돼. 그리고 땅을 잘 관리해, 보호해.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첫 번째 명령이야.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식물의 종류, 또 새, 뭐 바다의 어류, 가축, 우리가 했던 사해달별, 뭐 오조어 육동자, 육동사, 또 삼육식해에 있었던 그 모든 동식물, 어류, 조류 다 해봤더니 한 1,500만 종에서 한 6천만 종 정도 된다 그래요. 어떻게 다 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종류대로, 뭐 나비는 나비, 뭐는 뭐 이렇게 종류대로 했더니 170만 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170만 종 정도에 되는, 하여튼 이 세상에 그런 종류대로의 그런 동식물, 뭐 어류, 조류가 있어요. 그런데 한 10년 전 자료이지만 한 해에 1,000종 이상의 그런 종류가, 생물 종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시는 것이 인간의 탐욕이나 환경을 잘못 보존해서 한 해에 1,000종씩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1,000개씩.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뭐 기도 생활 안 하고 뭐 헌금 생활 안 하고 뭐 이것만 우리가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명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게 만드셔서 환경, 우리에게 주신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도록 했는데 1,000개씩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지 못해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불순종 아닌가요? 단순히 주일 한번 빠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종류를 인간들이 1,000개씩 지금도 없애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환경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말씀을 이제 쭉 1장, 2장을 하여튼 수십 번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 지구별 살리기를 위한 어떤 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일회용품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어떻게 환경을 좀 더 우리가 보존해 갈 것인지. 우리의 명령,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두 번째, 흙으로 창조됐다고 말씀드렸어요. 흙은 연약한 인간인 거예요. 약한 인간은 너무 약해요. 그러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창조의 기록 중에 다 좋다고 하셨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근데 오늘 2장 18절에서만 뭐라고 하죠? 좋지 않다 그래요. 사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다 좋아요. 원래도 좋았어요. 아담 혼자 있는 것도. 그런데 둘이 있는 게 더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약한 존재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 그것도 뭐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지만, 근데 보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약한 사람, 약한 존재에게, 우리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 돕는 배필에 자꾸 짝을 생각하는데 원문에는 그냥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자. 약하니까 나 혼자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나 혼자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군가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그러면 창조의 명령은 분명해요. 내가 인간으로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사실 먼지와 같은 먼지로 창조된 하나님이 숨을 주시지 않으면 또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별 볼 일은 없는 존재예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가진 존재로 잘 살아가는 것이냐. 네가 특별한 존재인 만큼 특별한 사명,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잘 가꾸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듯이 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고 이 세상과 화해하며 화목하며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기대하셔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만드신 또 다른 피조물인 다른 인간, 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흑이니까, 연약한 인간이니까. 우린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돕는 존재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 때 참 바르게 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는가? 높은 지위가 없어도 뛰어난 명성을 갖지 않아도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만 잘 지켜도 저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의 자연, 자꾸 사단은 내 인간의 탐욕은 나만 보게 해요. 내 안만, 나라고 하는 존재의 안만. 근데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밖을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연을 보게 하시고 주변에 내가 도와야 될 누군가를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돕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약하니까 인간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기에 돕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서로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창조된 우리가 잘 살아가는 삶의 길이에요. 잘 살아가셔야 돼요. 그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내 존재의 그 위치를 파악하고 내가 그 삶에서 후회 없이 산다는 것, 자연을 벗삼고 또 다른 이웃과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그를 도우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창조의 날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그렇게 오늘 질문 드리고 싶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이런 철학적 질문 앞에 그동안 답을 하지 못했다면 그냥 원초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두 가지를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그런 존재다. 그러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먼지로 창조된, 흙으로 창조된 그런 존재일 뿐이다. 그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의 삶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죠. 낯설게 들리겠지만 자연, 하나님 주신 자연을 한 해에 1000종씩 사라지는 이 생물종을 내가 줄여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흙으로 지어진 다른 약한 존재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드는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세 가지 시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설명이 안 되는 존재니까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자연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오. 자연, 환경.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안산은 어려서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2번 올라가 봤습니다. 몇 년 전에 올라가 봤습니다. 2번.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 산인데 월명공원이라고 그 공원을 지나서 갔거든요. 그때 보면 장난 많이 쳤어요. 이렇게 뭐 나무 꺾기도 하고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잎 따가지고 누가 뭐 이기느니 홀짝홀짝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커서 갔는데 그 나무들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 봤던 그 풍경이 그때 생각했던 것이 그 나무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볼까. 야, 나무가 말할 수 있으면 그럴 것 같아. 야, 저 꼬마가 학교 간다고 가방 메고 쫄랑쫄랑 다니던 애가 컸네. 그다음 이제 지팡이 짚고 가면 아유, 너도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나무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막 나무 내 마음대로 하는데 거꾸로 나무는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 존재,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고 첫째, 두 번째 자연 바라보고 세 번째 이웃을 바라보는 겁니다. 율법이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창세기 2장에 다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돕는 자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삶의 사명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 돕고 또 이웃 살피고 예수님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하시고 이미 구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이 여기 창세기 1장 2장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 하나님 주신 명령이니까 국제시장에 아버지가 네 동생 찾으라 그래가지고 그 동생 찾으려고 했던 그 꼬마 아이처럼 하나님 주신 우리 명령 붙들고 이 자연 잘 보살피고 이웃 사랑하라고 주셨던 다른 사람 사랑하라고 주셨던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러 가셨던 이 말씀 붙들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성경의 율법이 오늘 창세기 1장 2장 여기 다 이미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꾸 이게 결론을 자꾸 말할 때는 제가 표현한 것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이 됐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설교자가 반복하게 되죠. 한 번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잘 전달이 됐을까 싶어서. 세 가지 시선, 하나님, 두 번째 자연, 세 번째 다른 사람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흙으로 먼지로 창조된 너무나 약한 인간. 그런 우리에게 자연을 맡겨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맡겨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믿음의 길 잘 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잘 슬픔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더운 날 그 뜨거운 땡볕 아래 누군가와 함께 걸어야 된다면 같이 걷고, 우산을 씌워줘야 된다면 우산을 씌워줘. 딱 12시인데 끝날 시간이 된 걸 알리는 우산을 씌워줘야 되면 우산 씌워주고, 우산을 씌워줄 수 없으면 우산을 던지고 같이 비 맞고 연대해서 인생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